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보는 즐거움에 예배가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행복감도 있지만 교우들을 만나는 행복감도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등불을 끄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습을 좀 하면 절기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었죠. 그죠? 봄절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붙어있는 오순절 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절기가 있어서 이 각 절기는 초실절도 있었죠. 초실절 있었죠. 무교절 안에 절기는 붙어있는 절기인데 봄절기는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상징했고 가을절기가 있었죠. 가을절기 뭐였어요? 나팔절, 그죠?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왜 수장절과 초막절 나눠져 있죠? 광야 생활할 때는 초막절, 그리고 들어가서 추수할 때는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절기가 마치 오래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지키지 않아도 될 그런 절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영원한 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는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형태로 지키진 않지만 그 의미, 형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절기가 선포되어지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 등잔불은 어디에 있는 이야기,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죠? 성소 안에 있었죠. 성소 안에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있었던 기구 중에 하나가 등잔이었습니다. 그 등잔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일들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자, 성막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없죠. 그러면 성막도 역시 뭐예요? 예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증거물들과 이 성물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 누굴 볼 수 있는 거냐면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예수로 봤다 그러면 성막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상징이니까. 그 상징을 봐가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내용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전에 저희가 출애굽기 때 성막을 다루면서 한번 배운 내용과 조금 심도 있는 내용으로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도 되살리시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사건, 절기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제가 이제 간지에 그림을 하나 실어놨어요. 자, 먼저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장입니다. 국장. 예. 자, 이 국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이게 문서나 공문서에도 많이 들어있는 그림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장입니다. 물론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는데 이보다 조금 더 동글하죠. 그래서 뭘 상징하는 거냐? 가운데 태극 문양과 그 주변에 있는 무궁화꽃,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국화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심벌이에요, 하나의. 자, 그렇듯 이스라엘 국장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국장을 보시면 이 국장은 그 뭐가 중심이죠? 여기 안에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등잔대가 그 중심이고 양 옆으로 뭐가 있죠? 예, 나뭇잎이 쭉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예, 월계수 올리브 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나라를 상징하는 이 국장입니다. 지금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요새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자체를 뭐 제가 뭐 이게 신격화하거나 뭐 굉장히 특별함으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나라가 어떠한 특정한 심벌을 야 이거 우리 국장으로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태극이라고 하는 정확한 문양을 통하여서 나라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들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증명하는데 꼭 필요했던 게 뭐냐면 등잔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등잔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강사님 읽어주실게요.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자, 저는 가끔씩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과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럽냐면 설교를 1시간 해도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음악 한 소절에 사람들의 눈물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림 한 장에 딱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음악가들과 이 그림을 그리는 미술 디자이너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무언가를 좀 잘 만들어내는 은사가 부어지고 노력을 좀 하면 저는 설교자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으신 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딱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뭐예요? 보니까 지금 등잔대가 있는데 자, 이게 일단은 등잔대를 그냥 문양으로 봤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이 등잔대가 뭘로 만들었대요? 순금 1달란트. 몇 킬로냐? 34kg입니다. 야, 갑자기 귀해 보여, 안 귀해 보여요? 엄청 귀해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중간에 등잔이 있고 가지를 이쪽 색 저쪽 색 이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살구꽃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살구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메슈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1938년도에 번역을 했으니까 아몬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뭐 가장 비슷한 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살구꽃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몬드 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몬드 꽃이 뭐냐면 빨리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살구꽃의 환상이 보여지면 속히 임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등잔이 있었는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관리하는 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미 출애굽기 얘기하신 거를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감람류 그러면 이게 잘 딱 감이 안 오실 텐데 이 감람류는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계속 대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 등불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와 상징이 성소 안이 휘장으로 딱 가려 있잖아요. 어두웠겠어요, 안 어둡겠어요? 엄청 어둡죠. 근데 그 어두운 속에서 유일하게 빛으로 밝혀서 그 공간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등잔의 기능적인 역할이었고 그 상징적인 역할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이게 역전의 장수 아닙니까? 항상 이기고 용장이었는데 골리앗을 이긴 레전드와 같은 신하가 그에게 항상 따라붙었겠죠. 다윗이 뭐 했냐면요, 맨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웠어요. 근데 싸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노쇠하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 거인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과 싸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 죽을 뻔한 다윗을 살려냈어요.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더 이상은 나오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 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어 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등잔과 똑같은 단어예요. 네.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등잔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등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한 등잔에 대한 이 상징이 또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시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상징으로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을 얘기할 때 이 단어 역시 네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역대하 2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시겠다? 네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상징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처음에는 다윗을 등불이라고 불렀고 그 등불이 계속 이어져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속되어지는 그 상징으로서의 등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것도 열왕기상 15장의 아비암과 역대하 21장의 여호람이 다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죄로만 평가하면 죽어 마땅하고 나라가 멸절돼야지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 등불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될 만한 게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이었던, 이게 시편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똑같은 게 시편에도 나오고 사무엘하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썼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다윗은 누가 등불이래요? 여호와가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며 자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시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등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등불이 정말 진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시편 132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32편 17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메시아를 위하여 뭘 준비했대요?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어떻게 되게 했대요?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등불을 너에게 주었고
너의 자녀들이 잘못해도 이 등불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 등불을 끄지 않고 이어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요. 다윗은 이 언약을 듣고 여호와가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메시아를 위하여 이 등을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했냐면 보세요. 다윗에게 준 건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가 먼저죠.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그 등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고, 이 아론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관성의 고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이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한번 보기도 할게요. 자,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그림 간지에 있는 거 말고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린 그림이에요. 은시경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올리브 나무가 더 잘 표현됐죠. 올리브 나무에서 지금 나무의 그 올리브 유가 금관을 통해서 무한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보고 있는데 이게 너 뭔지 모르니? 저 모르겠는데요. 그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스룹바벨에게 말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2 나무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에? 바로 예수님으로 가지 마시고 자 먼저 너무 답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답만 쓰면은 항상 이렇게 과정을 풀이를 써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본인 스가랴가 너 이거 뭘 보니 했대요. 저 나무가 2 나무가 있는데 등잔에 막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슨 뜻이죠? 너 모르겠니?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스룹바벨에게 뭔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자, 사실 스룹바벨은 냉정히 말해서 왕은 아니었는데 스룹바벨이 누구의 자손일까요? 자, 힌트.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스룹바벨이 이 공동체를 이 무리들을 리더해서 옵니다. 리드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지파죠? 왕의 지파인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야 우리 가자라고 얘기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2번째 지은 성전의 이름이 뭐예요? 네?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이 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는데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보세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또 힌트가 나와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람 둘. 자, 근데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왕이 받았고 또 제사장이 받았잖아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 다음 여호수아가 아니고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그때 리더가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 같이 왔던 그룹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이 옷이 들어와서 옷 갈아입히는 환상을 보는 게 그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가 자 뭘로 왔냐면 대제사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자, 레위 지파라고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대제사장은 특정한 가문에 세습되는 직분이었어요. 아론의 직계자손인 거예요. 아론의 직계자손인 여호수아와 다윗의 직계자손인 스룹바벨이 지금 만나서 뭘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해 가지고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등잔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아까 등잔이 뭐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직계자손인 스룹바벨과 아론의 직계자손인 여호수아가 같이 뭘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관리하게 하셨죠? 레위 지파에게 관리하게 하셨죠.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거 같이 관리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지금 포로 귀환이 돼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등잔의 환상을 보면서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거고 한 감람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얘기해서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또 뭘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예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는 이 뿌리를 찾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6장 23절이에요. 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출애굽기 6장에 가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 집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안 나와요. 근데 아론의 부인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세바예요. 자, 이 엘리세바가 히브리식 표현인데 요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요걸 영어로 바꾸면 엘리자베스예요. 여러분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영어 이름이 이 엘리세바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자, 아론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암미나답의 딸 나손이 누구냐? 그러니까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이에요. 나손의 누이가 엘리세바고. 근데 이 암미나답과 나손은 어디에 등장하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에요? 네?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다윗의 조상. 네, 그죠? 족보를 뒤집으시면 안 돼요. 자, 다윗의 조상.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의 조상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여자랑 레위 지파의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4명을 낳았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자, 근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갖고 제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을 통하여 무슨 직분이 내려왔어요? 대제사장 직분이 내려온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예 대제사장 직분 자체가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요때가 BC 1446년이에요. 요때쯤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자, BC 1446년 훨씬 전이긴 한데 그때로 이해하시면 돼요. 약 1500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자, 우리 교회는 다 아시죠?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은 누구랑 연관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잖아요. 그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를 갈대상자에 놨을 때 바로 공주에게 내가 유모 구해줄까요? 얘기할 정도니까 훨씬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큰 누나예요. 큰 누나. 그리고 중간이 아론. 그다음이 모세. 이렇게인데 그 미리암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름이 마리아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번역을 할 때 일맥상통하게 번역을 해놨으면 더 잘 보이는 건데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 바꿔놓으니까 발음을.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예수의 법적 아버지였던 요셉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죠? 어려우세요 이게? 자, 다시.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였던 요셉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 유다 지파는 혈통적으로 마리아하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예수하고 혈통적으로. 혈통은 뭐냐면 제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오늘 어제 그 강민이가 저희 집에 와서 자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들 일찍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강민이하고 찬수한테 우리 아들들 일찍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의 혈통적 아들은 누구예요? 찬수고 이 강민이 영적 아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하고 혈통적으로 연결된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족보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 이 족보는 달라요. 마태복음 족보하고. 어디서 갈라지냐면 이거 집중해서 한 번만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이 족보는 요셉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 이어진 족보예요.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 이어진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의 끝에도 요셉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요셉에 써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고민들 합니다. 고민들 하는데 제가 볼 때 정황상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족보를 마리아 족보로 이해하는 게 보편적 이해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누구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나단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신약에서 엘리세바였던 엘리사벳을 소개를 해요. 근데 뭐라고 소개하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뭐래요? 엘리사벳이라. 히브리어로 엘리세바가 그 자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세바가 임신을 해요. 엘리사벳이 그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얘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예요? 사촌 관계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36절에 마리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그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몇 달 차이? 6개월 차이 나는 사촌 형하고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족보가 유다 지파 나단의 족보라고 이어진다고 보면 지금 아론 자손이었던 엘리세바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하고 친족이면 마리아는 누가 아론 지파의 혈통을 타고 온 거예요? 네? 마리아의 아빠는 다윗의 자손을 타고 온 거죠. 그러면 누가 아론 지파의 족보를 타고 온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아론 족보의 족보를 타고 왔어요? 자, 지금 잘 보세요. 다시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겠네요. 자, 보면 자, 이제 아직은 없네요. 자매가 애를 낳은 부부 여기 가정이 없네요.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연 집사 아들이 아직 없지만 넷째가 아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안 날 겁니다. 이게 지금 명수 눈 뜰 뻔했어요. 예. 안 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들을 낳았어요. 명수 집사 아들 낳는데 희연 집사의 동생인 지원이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건 둘이 사촌이죠. 그죠? 그리고 이종 사촌이죠. 그리고 이종 사촌인데 지금 이종 사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친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누구의 직계예요? 아론의 직계잖아요. 엘리사벳은. 그냥 마리아는 아버지는 유다. 그 누가 아론의 직계겠어요? 엄마가 아론의 직계겠죠. 자, 따라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따라서 다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에 실제로 혈통적으로 이어진 건 마리아를 통해서 이어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 지파? 유다 지파와 아론 지파였던 레위 지파와 연합으로 이어진 그 어머니를 통하여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다고요. 지금 그래서 뭐가 세워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이미 등잔이라고 하는 그것을 출발할 때부터 이건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같이 관리해. 그걸 얘기했고 이 스가랴의 이스라엘의 재건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연합으로 이게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짜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연합을 통하여 누가 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예수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15번 먼저 볼게요. 15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 이 등잔불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지체이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죠. 그 교회의 모습을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봅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이 포데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옷이냐?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금촛대를 가지고 인자 같으니, 그럼 누구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금촛대를 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 해석을 해줘요. 20절에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래요? 교회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교회의 뭐예요? 머리이고 빛인 거예요. 그 빛을 교회들 받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 불이 붙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우리 놓고 가시면 어떡해요? 제자들이 뭐 불안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누가 보혜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내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확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명수 집사 눈도 띄우고 뭐 머리 빠지신 분들 막 안수하면 막 머리가 무성이 나고 막 키도 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막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앞에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마귀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뭘까요? 그런 기적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이 벌어졌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하셔도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면 성령의 감동인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거는 여러분의 의의를 나타내는 마귀의 사역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반드시 누구의 영광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영광을 증거하게 돼 있다고요. 그 불이 어디에 붙어야 되냐? 교회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한 초대교회가 뭐였어요?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하늘로부터의 불이 성령의 불임을 증명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 교회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의 역할이니까 이게 빛과 소금의 담임 목사의 역할인가 보다. 웃기시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왕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고요. 다 대제사장이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너네 대제사장이야. 그냥 너희는 어디로 가냐면 빛으로 들어가야 돼. 그 빛이 뭐예요? 등잔불이라고요. 등잔에 꺼지지 않는 빛.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꺼뜨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불을 꺼뜨렸던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했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맨날 뭐 하는 거냐면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낮이나 밤이나 지키면서 꺼뜨리면 큰일 나니까 교대로 지키든 아들이 와서 지키든 누가 지키든 간에 이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중간기를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마카비라고 하는 혁명이 있는데 마카비 혁명 때 아주 재밌는 이 일화가 쓰여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완전 약탈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성전에다가 뭐 시켰냐면 레슬링 시켰습니다. 성전 안에서. 레슬링이 뭐냐면 지금의 레슬링은 막 이렇게 빠떼로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남자들이 다 벗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원래는. 그 레슬링을 어디서 시켜? 성전에 시킨 거예요. 돼지피부 갖다 뿌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마카비 가문이 이걸 못 참고 이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셀루쿠스 왕조를 밀어냈습니다. 밀어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성전을 청소했어요. 청소할 때 등잔불에 기름을 붙였는데 이 등잔불에 기름을 붙였다가 이거를 청소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기름을 안 채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켜 있었어요. 이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네, 그래서 수전절은 구약에 이게 약속되어진 그 절기가 아니라 마카베 혁명 때부터 오는 절기여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시는 게 그 장면에 나오는 그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듯이 지금 이 등잔불은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고 혹시라도 이것을 인간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하나의 일화로 그 마카베 혁명 때 이 불이 꺼지지 않았던 장면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불은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교회죠.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성령의 불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고 그 불을 성도들은 꺼뜨리지 않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강단을 이어가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주 유심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고 꺼지지 않아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몰입하다가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 가능했던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함과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엄청 어려웠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빛 자체가 예수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꺼뜨리면 아이고 아까워 안 꺼뜨려서 이게 아니고요. 이 성화봉송하다가 불 꺼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은 생명의 불이어서 절대 꺼뜨리면 안 되는 불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9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그 모습들과 그 빛이 예수라고 하는 자체를 같이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소가 어두운 곳이야. 근데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져야지만 그 성소가 밝혀지는 거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체야.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였다고요. 그죠? 근데 요한은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래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르라고 하는 그 빛의 창조, 그 창조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예수가 생명의 빛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명의 빛이냐면요. 보세요.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는데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식물에게 태양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식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르라고 하는 첫째 날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빛이 뭘 주는 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모든 먹거리가 푸른 풀이었거든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증명되어진 내용이었고, 그것을 근거로 요한은 창세기의 순서를 따라 예수를 우리에게 빛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개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빛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깨닫지 못하고 이게 참 이제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그랬는데, 저는 유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돌봐서 컸다라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제가 다 큰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절대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부모의 손이 없이는 아이가 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오만이 이게 5만 번 손이 간다서 오만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손이 그렇게 가야지만 애가 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아냐면 제가 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쳐다봤겠구나, 나를 이런 마음으로 대했겠구나, 그게 지금이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컸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 혼자 큰 줄 알았거든요. 난 독립군의 자식이었어 맨날 이랬는데, 제가 찬수찬이를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의 손길이 닿지 않고서 애가 클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산 것 같았고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온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예수로 성령으로 철이 들고 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그 빛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죠? 어두울 때는요, 내가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빛을 비추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죽지 않고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면서 복음과 예배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영광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형제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싶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와. 그랬더니 아내가 천주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확고한 천주교의 이 마음이 있어갖고 너는 교회가 나는 성당 갈게 이런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내가 천주교 출신이잖아요. 모태 천주교 신이잖아요. 그래 야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래라. 우리 교회 사모가 성당 출신이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릴 거야. 근데 보세요. 똑같이 성당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서 너는 교회가 난 성당 갈게. 근데 어떤 이에게는 이제 성당에 가는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생명의 빛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세워지는 거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론은 비록 자그마한 이 성소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그 행동에 그 점진적 계시가 나중에는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행위로 그 나라를 세우는 책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이 불을 계속 이어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행위는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무한공급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는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 지파와 다윗의 지파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계속 이 나라에 기름이 공급될 거야. 그 공급되어지는 것이 교회야. 우린 뭐예요? 우리 교회라고요. 그 교회에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의 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된 예수가 우리에게 뭘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등불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무슨 얘기를 했나? 요한복음 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뭘 하세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가 계속 찬양한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광채, 예수는 빛이다. 이걸 계속 찬양한 거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모르는 찬양도 하나 있었지만 그걸 왜 찬양하느냐? 가사가 이미 말씀이 묵상되어진 상태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비춰져야지만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증거되어야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된 그리고 그 빛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교회임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이 예수의 빛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도 생명이 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생명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럼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심지가 잘못됐든지 기름 공급이 끝났든지 불이 꺼졌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빛이고 예수만이 나의 온전한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감당할 수 없게 터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등잔불에 대한 등잔에 대한 이 말씀을 성막을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필리핀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필리핀 목사님들이 우셨어요.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예수가 어떻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을 때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저에게 친 박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철저한 디자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목사님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기억이 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결단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예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의 생명력이 꺼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등불의 빛을 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게요.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전 다시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 그 성전이래요. 그 우리는 거기에 붙어진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모든 이들 다 성전인 거예요.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나오냐?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뭐가 된대요?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거기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어둠도 없어요. 왜요? 이 등불, 예수라는 등불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을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기 때문에 이 등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누가 이 40명의 저자가 썼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디자인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는데 하나의 이야기처럼 써내려갔잖아요. 그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천국에는 예수라는 빛, 그 빛 하나를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 빛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빛을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이 보여진다면 이 세상의 무엇과도 그 빛을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의 전 엑기스를 다 담은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내가 이 빛을,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 그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등불을 끄지 않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